근데 이 두 가지 이 찬송 부르셨잖아요, 자매님들. 이 찬송의 공통 주제가 뭐예요? 예? 하늘의 소망. 이렇게 하늘의 소망도 좋고. 예? 불은 들어왔는데 소리가 안 나네. 뭐랬어요? 주의 사랑. 아까 처음에 뭐라 했죠? 하늘 소망, 주의 사랑. 또 뭐예요? 590장대. 야, 역시 머리가 좋아. 이 두 찬송 제가 잘 들었는데요. 제 귀에는 뭐가 들려오느냐면 이렇게 만남이에요. 만남이잖아요. 누구를 만나냐? 주를 만나는 거예요. 주를 만남. 그게 기쁘고 즐겁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도 주님 진주문을 열고 나를 반겨 맞으리. 그리고 592장도 우리 다 천국에서 그리던 주를 만나 뵐 때 기쁜 마음 넘쳐서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결정적인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만남. 오늘 아침 그 설교 말씀도 그 주제였잖아요. 여러분 일곱 절기가 그냥 이게 그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이스라엘 일곱 절기가 있어. 그 뭐 무슨 절기야 이런 의미가 있어. 근데 가장 공통적인 게 뭐냐면 거룩한 집회로 주님 앞에 모이는 겁니다. 그게 이거는 사실 앞으로 일어날 걸 다 모형적으로 보여주거든요. 우리가 정말 어디서 만나느냐, 정말 그렇게 그리던 사모하던 주를 우리가 이제 하늘에서 만나봐요. 공중으로 먼저 끌어올려지지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이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그 집으로 우리가 안내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주님하고의 만남이에요. 주님하고 만남. 그래서 이 찬송을 들을 때 제 소망이 더 이렇게 참 커지고 단단해지고 더 좋았는데, 우리가 아무리 뭐 신앙생활하고 뭐 믿음이 있고 뭘 한다 해도 여러분 결정적일 때 주를 못 만나면 안 돼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님께서 오셨을 때 문을 탁 닫고 안 만나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문 밖에서 막 두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한 것도 다른 거로 나갈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저를 위해서 설교를 한 주에 한 편 이상 들으려고 노력을 해요. 한국 목사님 설교, 주로 이제 외국 목사님들 설교를 듣는데, 저를 위해서. 그런데 요새 들은 그 어떤 목사님의 설교는 잠깐 들었지만, 미국 목사님인데, 사람들의 그 믿음, 자기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하는데, 그분은 이제 강조하는 게, 과연 이제 누가 이렇게 전도해서 영접 기도만 하면 구원이냐? 그건 아니에요. 저도 그분하고 동의하는데, 근데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속은 하나님만 아시니까. 그래서 성경은 계속 강조해서, 분명히 제가 옛날부터 여러분들하고 강조했던 거 아니에요. 생명을 움직이는 거다. 믿음은 생명인데, 그럼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죽은 게 아니고 항상 움직이는 거예요.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화학적인 그 용어를 얘기하면 유기적이어야 돼요. 무기가 아니에요. 유기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분 설교도
그거에 바로 왜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이렇게 많다고 하는데 왜 생명의 모습은 안 보이냐가 그분 설교 핵심이었어요. 저는 거기에 전적으로 동감을 했어요. 그분처럼 뭐 구체적인 거는 다 동의 못 하더라도 저는 아무리 성경을 봐도 믿음은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 회개는 믿음을 낳고 믿음은 또 회개를 낳는 건데 분리가 불가능한 건데 어떤 사람은 믿음만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난 믿어. 그런데 회개한 모습은 안 보여요. 회개라는 건 뭡니까? 세상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세상에서 분명히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향해서 가는 것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 강도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길이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분명히 돌아서서 간다는 거예요. 근데 믿는데 돌아서지 않고 그대로 믿는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과연 어떨까? 근데 그분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완전하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별별 사람의 상태가 나올 수 있지만 그런데 제가 이 찬송을 들으면서 이게 찬송의 가사 웬만하면 이렇게 들어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우리가 천국에서 그리던 주를 만나볼 때 기쁨만 넘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른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천국을 예비하셨다. 그리고 이 세상이 나그네 길 갈 때 구름 잠시 하늘 높아도 머지않아 어둠가고 슬픔 다시 없겠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있어요. 우리 앞에 보상 바라보고 주가 맡긴 일을 행하세. 영광의 주 만나볼 때 모든 수고 끝나리. 그런데 보상 그것도 바라보지도 않고 주가 맡긴 어떤 일도 없고 또 모든 주님을 위해서든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뭐 수고하는 게 없다. 믿긴 믿는데 그러면 과연 믿음이 정말 생명의 믿음인지 저는 참 모르겠더라고요. 끝까지 모를 거예요. 주님만 아시지만.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분명히 믿음이라는 것은 분명히 생명을 드러낸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예요. 100%는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의 명절을 우리가 오전하고 오후 잠깐 주의 명절도 살펴보는데 주의 명절하고 세상 명절이 있어요. 제가 오늘 뭐 세상 명절하고 딱 겹쳐서만이 아니라요. 이게 이런 명절뿐만 아니고 어떤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것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택할 것인가? 어떻게 자연스럽게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저는 그걸 억지로 이렇게 해라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믿음은 그렇잖아요. 억지로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연적으로 자기가 생명이 있으면 만약 이렇게 두 가지 길이 있다면 자연적으로 생명이 있으면 생명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데는 정말 퀘션이 드는 게 참 많아요. 생명을 가졌다고 그러는데 생명이 아닌 길로 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 교회 성도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리스도인, 소위 얘기하면 기독교인들 그럴 때 좀 그건 아니다. 뭐 기독교라고도 볼 수 없지만 이번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그 교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멋있고 뭐 사람들이 뭐 그 존경하고 뭐 그러지만 하는 말마다 보면 대부분 사랑하라는 뭐 말 외에는 구체적인 거 보면 다 하나님 말씀 반대예요. 어떻게 반대만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우리 얼핏 생각으로는 이번 교황이 미국에서 여기 사형제도를 폐하라는 그런 권면을 했잖아요. 그리고 낙태한 사람들도
받아들이자. 어느 기간 동안 받아들이자. 뭐 용서는 다 받을 수 있지만 뭐 동성애 지금 이 교황 지금 용인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천주교에서 공식적으로 통과를 못했어요. 지난번에 통과 못했지만 이제 시간 문제죠. 얼마든지. 뭐 여러 가지 지금 얼핏 생각 안 하는데 그런 거 보면 다 성경을 반대해요. 여러분 성경에 저는 사람을 함부로 이렇게 사형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사형 제도는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겁니다. 그 세상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도 분명히 만약 그렇다면 여기 이 성경 말씀이 큰 문제가 생겨요. 뭐 하는 것마다 아름다운 것 같고 멋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하고는 반대예요. 그럼 여러분 생명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생명은 세상의 기준이 줍니까? 세상이 이렇게 변하니까 거기서 생명이 나오는 겁니까? 세상은 다 바뀌어도요. 생명은 주님으로부터 나와요. 앞으로 정말 저는 믿는데 언제 주님이 오시냐 그 날짜 정하는 것은 이단이에요. 날짜 정하는 이단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했어요. 예수님이 그건 너희들 비즈니스가 아니다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할 일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날이 가까움을 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그 일정표를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분명히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앞으로 이 일정표가 이루어질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안 맞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정말 역사적인 장막절이 안 오면 성경은 거짓말이죠. 역사적인 나팔절이 안 오면 성경은 거짓말이죠. 역사적인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이 안 오면 그건 성경은 거짓말이죠. 예언한 건 거짓말이죠. 분명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적인 일이 있었을 때 그때의 환경과 조건과 상황이 어떤 사람이 만약 그때 가서 택하겠다 그럴 때 상황과 조건과 환경이 그것을 진리를 택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과 상황이 되느냐? 안 돼요. 마지막 때는 더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상황, 조건, 환경을 다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힘으로 극복하겠다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생명이 그것을 극복하게 해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건 그런 상황을 어떻게 이겼느냐. 믿습니다 한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 안에 성령님 계셨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이 갑자기 바뀌었는데도 갑자기 풀무불 앞에 가 서 있는데도 생명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이 없는 사람은 풀무불을 보면 변해요.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풀무불 들어갑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명제를 택합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죠. 당연히 어떤 결정적일 때 있다면 당연히 세상 명제를 택하죠. 상황도 좋고 환경도 좋고 조건도 좋은데 그거를 극복하고 그걸 이기면 그 고난과 그 역경을 감수하면서 결코 하나님 명제를 안 택할 겁니다. 만약 택하는 거라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앞으로 풀무불이 있다. 너 예수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강제적으로 정말 어떤 그런 제도적으로 이러면 테스트할 때가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뭐라는 것은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는 무슨 즐거움, 복 받는 거, 그거는 아주 저 밑에 있는, 그건 부수적인 것 중에서도 부수적인 거예요. 그거 없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건강 복 받을 수 있어요. 물질 복 받을 수 있어요. 직장 복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예수님 믿는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우리 믿음은 헛거예요. 여러분, 주의 명절 아침에 살펴봤는데 잠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레위기 25장을 보시면 주님의 명절 중에 아주 결정적인 게 하나 나와요. 결정적인 거. 그게 바로 주빌리라는 거예요. 희년. 25장. 자, 8절 제가 읽겠습니다. 8절 3절만 읽겠어요. 시간 관계상. 너는 너를 위해 7 안식년을 셀지니. 하나님 7 좋아하세요. 그리고 숫자, 나는 수학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정말 수학 안 좋아해요. 임성환 형제는 수학 좋아하는데 임성환 집사가 수학을 잘해갖고 좋은 회사 들어간 거예요, 지금. 나는 수학을 싫어해요. 아니, 잘도 못하지만 자체를 싫어해요. 뭐 따지고 뭐 계산하고 그러는 거. 그런 거 잘 싫어해요. 어쨌든 그런데 싫어해도 성경은요, 숫자를 엄청나게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 여기에 7째, 너는 너를 위해 7 안식년을 셀지니, 7 안식년이라면, 안식년은, 자, 7 안식년을 셀지니, 7년이 7번인 즉, 7 안식년의 기간이 너를 위해 49년이 되리라. 7, 7, 49요. 우리, 그 뭐죠? 구구단 한번 해봅시다. 7, 7, 49. 딱 들어오죠. 7, 7, 49. 이게 7, 7, 49예요. 이거 맞죠? 네, 7 안식년을 셀지니 7년이 7번인 즉. 자, 7단이잖아요. 7년을 묶어서 7년마다 한 번씩 안식년이 와요. 네. 그럼 이거를 7번을 곱해라는 거예요. 그럼 49잖아요. 49. 아침에 저기 한 건 오순절도 비슷하죠. 네? 그거는 이제 날수. 이제 7일을 7주 지나면 49일. 그래서 나중에 50일. 여기는요, 7, 7, 49년이에요. 그 다음에, 그때 너는, 40분이 됐어요. 그때 너는, 이제 40분이 딱 됐잖아요. 이스라엘 절기는요, 이제 여기도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1월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어떤 기간, 만약 저기 가면은 이제 6월절 이제 새해 첫 달이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한 실제 49년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너는 7째 달 10일에 자 그럼 49년이 지나고 50년째 되는 7째 달 10일에 희락의 나팔 소리를 내고 여기 희락의 나팔 소리로 번역했죠. 여기 근데 그 영어는 The Trumpet of the Jubilee예요. 이게 주빌리의 나팔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 히브리 말로는 요벨이라고 하는 건데 요벨. 우리 말로는 희년으로 번역했어요. 희년. 이 희자는 기쁠 희자가 아니에요. 조금 다른 거예요. 그 복희예요. 복복이 아니고 복희. 여기 또 복희라는 자매님도 있는데 복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길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길. 운이 좋아. 이제 성경에는 운을 안 쓰니까 길하다. 아주 길하다. 희자예요. 그래서 정말 이 해는 복이 있는 해란 얘기예요. 길한 해예요. 저기 해예요. 그러면 기쁨이 당연히 따라오죠. 복 받는데 기쁨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희락의 나팔 소리를 하는데 주빌리의 나팔 소리를 내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주빌리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요벨이라는 건데 양의
여러분 뿔 달린 양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뿔을 그 나팔을 볼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 쇠로다 만든 그런 나팔이 아니고 그런 트럼펫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큰 양의 큰 뿔 있지요. 그 양의 뿔을 잘라서 그걸로 만든 것이 그 트럼펫이요. 그래서 양뿔이라고 그러죠. 양뿔 나팔이라고 그래요. 그 뜻이 들었어요. 요벨에는. 그러니까 양각 나팔이라고 그래요. 양각 나팔. 그때에 이 나팔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때 피레기 나팔 소리를 내고 너희는 10일, 여러분 7째 달 10일이 뭐라 그랬죠? 아까 오전에 봤을 때 7째 달 7월 1일은 나팔절, 7월 10일은 속죄일. 예.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속죄일에 이렇게 나오죠. 그 속죄일에 너희 온 땅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니라. 너희는 이 50번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온 땅에서 두루 온 땅의 모든 거주민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그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주빌리니 너희는 각각 자기 소유로 돌아가고 각각 자기 가족에게 돌아갈지라 쭉 나와요. 이제 이게 주빌리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이렇게 얼마나 긴지 아세요? 여기에 55절까지 있어요. 보세요. 희년 계속 나오잖아요. 희년. 구체적으로도 얘기가 나와요. 이게 바로 희년인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독특한 제도가 있었어요. 독특한 제도, 세상 사람들이 없었던 지금 안식일이 있었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 중에서 안식일을 넣었어요. 안식일. 네? 20장 8절부터 11절에 보면 안식일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여기에 안식일의 중심은 사람이에요. 사람을 쉬게 해요. 네? 그리고 나서 동물을 배려해요. 가축을 배려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막 노동을 하다가 사람 쉬게 해요. 안식일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밭에 나가서 일을 한다면은 사람 쉬잖아요. 그럼 누구 또 쉬어요? 가축도 쉬는 거예요. 만약 소를 끈다면 가축도 자연히 쉬어요. 하나님 그것까지 배려해놨어요. 읽어보세요. 안식일에. 안식일은 사람만 쉬는 게 아니고 덩달아 그 주인과 함께 있는 동물, 그 가축도 짐승도 쉬어요. 그리고 안식일 또 독특한 게 뭡니까? 안식년이에요. 안식년. 안식년 출애굽기 23장에 나와요. 레위기 25장도 나와요. 여기도 나오죠. 여기에 보면 여기 1절부터 보세요. 1절부터 보면 여기 쭉 나오죠. 2절 보시면 너는 3절 너는 6년 동안 내 밭에 씨를 뿌리며 6년 동안 내 포도원을 가꾸어 그것의 열매를 거둘 것이나 7째는 그 땅에 안식하는 안식이 있게 할지니 곧 죽게 대한 안식이에요. 항상 죽게가 나와요. 주님을 향한 거예요. 사람에 관련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안식을 하지만 이건 다 주님과 관련된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나? 안식년이 나와요. 6년은 열심히 일하라. 7년째는 땅을 쉬게 해라. 여기는요, 중심이 사람이 아니에요. 왜요? 땅입니다. 땅을 쉬게 해요. 그리고 나서 사람과 동물도 배려해줘요. 왜 그러냐? 땅을 쉬게 해주니까 사람도 쉬어야 돼요. 여러분, 땅을 쉬게 해주는 거예요. 무조건 가지 마라. 그럼 사람 뭐 해야 돼요? 쉬어야 되잖아요. 사람 쉬니까 짐승도 쉬어요. 응? 여기 그래서 6절에 보면 그 땅을 안식하게 하면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니 곧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머무는 타인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짐승에게 그 땅의 모든 소출이 먹을 것이 되리라. 다 쉬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것만 먹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배로 주십니다. 3배를 주신다 그랬어요. 자, 안식일은 사람 중심이에요. 짐승을 배려해요. 사람이 쉬니까 사람에 딸려있는 짐승이 배려돼요. 안식년은 7년째 오는 건데 땅을 쉬게 해요. 그러면 사람과 짐승이 따라서 쉬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거 살펴본 이것은
희년입니다. 여러분, 희년은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읽었잖아요. 7 안식년을 7번을 지난 뒤에 그 다음 해 7째 달 10일은 원래 매년 지키는 속죄일인데 이때 양각나팔을 불게 하는 거예요. 희락나팔 소리를 불게 하는 거예요. 이 그 속죄일에. 그런데 이 바로 희년에는 뭐가 있느냐면 여기 있잖아요. 자유를 선포해요. 자유. 해방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죽게라 했잖아요. 주님을 여기서 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안식일, 예수님의 우리의 안식년, 예수님의 우리의 희년이에요. 주님께서 안식을 다 이루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특히 이 희년은 뭐가 중심이냐? 여기는 땅도 중심이 되고 사람도 중심이 돼요.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 먼저 사람을 자유를 선포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또 이 땅을 다 물려요. 그래서 안식년에는 땅의 휴식이 안식이 되어야 됩니다. 땅의 소유권이 회복이 돼요. 그리고 노예가 해방이 됩니다. 노예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내가 임성한 집사님한테 100만 원을 빚을 줬는데 못 갚았어요. 결정 줄 때 못 갚았어요. 그럼 어떻게 했냐면 임성한 집사가 나를 노예로 쓰는 거예요. 일꾼으로. 정해갖고 100만 원 가지고 50년까지는 가면 안 되지. 그러면 한 100억 줬다. 그러면 그냥 계속 노예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희년이 선포되면 금액에 불구하고 해방시키는 거예요. 여기 복잡한 건 다 나와요, 여기에. 뭐 어떻게 하라, 남은 횟수대로 어떻게 하라, 다 나와요. 원리는 이거예요. 땅을 휴식을 시켜라. 그리고 땅의 소유권이 전에 잊어버렸던 소유권, 내가 팔았는데, 뭐 때문에 팔아요? 팔았는데, 그때 가서 내가 희년이 되면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되찾을 수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어떻게 고용이 됐는데, 노예가 됐는데, 이때가 되면 다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얘기했어요. 자유. 땅의 모든 거주민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이거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16절. 그분께서 자기가 자라난 나사렛에 가사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읽으려고 서시니 섬기는 자가 대언자 이사야의 책을 그분께 넘겨드리거늘. 여러분 잘 그림을 그려보세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 그분께서 그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서 무엇을 성경을 읽으려고 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때는 두루마리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두루마리, 에스겔 두루마리. 뭐 있다면 누가 어떤 사람이 이사야를 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사야의 책을 그분께 드리거늘 그분께서 그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라. 근데 이거에 바로 이사야서 61장이 나와요. 자,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에게 자유하게 하며 주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 주 내용이 뭡니까? 자유입니다. 자유, 해방.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서 61장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61장. 이거 여러분 아시는 분은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죠? 성경이 저자이시도
믿으실 겁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주 하나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만약 여기 나라고 이제 삼위 하나님 얘기한다면 이제 나는 이제 그 예수님을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여기 이사야가 지금 받은 거예요. 자,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를 싸매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결박된 자들에게 감옥에서 노임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요. 또 주의 받아주시는 해와.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까지만 읽으셨어요. 이사야 그 책을 보시고. 근데 원래 우리가 읽는 이 이사야는 뭐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날을 포고하고 애곡하는 모든 자를 위로하게 하려 함이며 또 시온에게 애곡하는 자들에게 정하여 주되 곧 그들에게 제 대신 아름다움을 주고 애곡 대신 기쁨의 기름을 주며 근심의 영 대신 찬양의 옷을 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주의 받아주시는 해까지만 나와요. 그렇죠? 주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것을 안 읽으신 거예요. 그걸 끝내신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사야서 두루마리에 뭐였냐?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날을 포고하고가 나와요. 이건 얘기 안 하신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예수님 오신 것은 지금 이걸 얘기하실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초림이에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사람들을 살리러 오신 거예요. 자유를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구속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대언자는 이게 멀리 내다보고 이걸 기억한 거니까 요 사이와 사이 이렇게 길게 있는 거 이 안에 그냥 다 포함시킨 거예요. 이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의 원수가 아프신 날을 포고하라. 이사야 대언자는 얘기합니다. 이거는 얘기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노라. 그런데 이제 그분이 왔다 가셨어요. 복음이 다 깔렸어요. 하나님의 일정표가 착착 지금 들어맞고 있어요. 그건 시간 문제입니다. 날짜는 모르지만 시간 문제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때가 있어요. 이제는 그것을 우리가 공부할 때입니다. 앞에 부분은 하나님의 사랑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사랑만 얘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해야 돼요. 다시 오시는 주님은 우리에게는 기쁨이지만 세상에는 재앙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오셔서 세상 다 구원받습니까? 이스라엘에게 그 민족에 정해진 일정이 다니엘 70일이잖아요. 다니엘 70일에, 여러분 다니엘서 9장 읽어보세요. 그거는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그 도시에 예루살렘에게 정해진 기간이라고 했어요. 그 70일이에요. 490년이라고 그러죠, 보통. 1년을 계산해서. 이스라엘에게 정해진 어떤 기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7일에하고 62일에는 플러스하면 69일이잖아요. 이게 정리가 될 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오셔서 끊쳐지는 때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69일에가 끝나는데 69일에는 끝났습니다. 이제 한일에만 남았어요. 이 한일에가 언제 시작할지 모르는 거예요. 한일에만 남았어요. 바로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 심판하실 때입니다. 여러분, 이 주빌리라는 것은 희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자유를 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땅, 또 그 노예로 됐던 사람, 또 땅도 쉬게 해버려요. 이거를 지금 이 사람들이 지키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지 않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70년 동안 가서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내 말 안 들었으니까 70년 동안 가서 포로 생활해라.
그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어요. 이 가나안 땅 내가 줬다. 잘 보고 와서 너희들 들어가라.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 보고한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들어가기를 싫어했어요. 거기서 탐지한 날이 얼마입니까? 가나안 땅을 탐지한 날이 40일이었어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1년으로 계산해 버렸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어요. 하나님은 숫자를 가지고 계세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 대적하고 결국은 다 받게 돼 있어요. 말씀 정리합니다. 희년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뭐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아무 때나 오실 수 있는 거예요. 희년이 금년도 9월 23일 이 속죄일이에요. 나팔분 속죄일. 올 9월 23일 속죄일이었어요. 학자마다 조금씩 그 날짜가 틀릴 수 있지만 원래 이스라엘 그 달력이 또 복잡하고 그러니까 이 희년은 1년이에요. 내년 2016년 9월까지. 이 희년이 선포돼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은 그 어떤 자기 그 어떤 땅 뭐 실제로 놀리는지 안 놀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 뭐 문서, 땅 문서, 어떤 사람들. 지금 노예가 어디 있어요? 노예가 없죠. 그러나 그런 의미는 가지고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 희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와야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땅이 어떻게 쉴 수 있어요? 지금 땅 못 쉬어요. 땅은 언제 쉬는지 아세요? 이거만 하나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8절. 내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헛된 것에게 복종하게 된 것은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요 소망 중에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인한 것이니. 여러분, 여기에 피조물은 우리가 포함된 게 아닙니다. 여기 앞에 있는 것은 우리고 여기 피조물은 우리 외에 다른 피조물 얘기하는 거예요. 크리처. 뭐 땅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다. 이는 피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다. 희년에 땅을 해방시킨 이유가 나와요. 또 전체 창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전체 창조물이 우리가 들어가죠. 우리를 포함해서 이 다른 피조물도 얼마나 지금 땅이나 이 자연물이 얼마나 신음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는 줄 우리가 아나니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사무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구속받으면요 이 땅도 회복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갈 천년왕국 그리고 하늘에 자연물이 있다면 거기에 있는 우리 사람 위에 창조물이 병들고 늙어 죽을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다 회복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아직은 성취가 되지 않았습니다. 약속은 돼 있는 성취가 안 됐어요. 희년.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은 50년마다 지켜요. 이 희년은 해방하고 자유 주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건데 하나님께서 조금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부터 희년을 지켰는데, 왜냐하면 지금 그 약속은 레위기 25장 준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때부터 지금까지 대개 70년 번째라고 그래요. 어떤 학자가 계산하면 70번째라고 해요. 그러면 3,500년이 지난 거예요. 그 전에 벌써 가나안 땅이 이전에 6,000년이 다 됐어요. 저는 숫자 계산하는 건 참 재주가 없는 사람인데
어쨌든 대충 계산해도 그런데 그동안에 안식 그 희년 때 실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잠깐 자유의 이 뜻을 알려주셨어요. 대표적인 게 1917년이에요. 1917년이 희년이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 자기들이 희년이라고 무슨 일이 날지 알았어요. 여러분 2000년 동안 방황하던 그들이 이 이스라엘의 영국의 도움을 받아서 그 이스라엘 땅으로 유대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 선언문이 선포됐잖아요. 그러니까 1917년 희년 때예요. 그리고 1967년 50년 후에 희년이 또 왔어요. 이스라엘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하나 회복을 못 시킨 게 있었어요. 뭐였어요? 예루살렘. 1967년 6월 전쟁이 일어났어요. 6월 전쟁 때 이스라엘이 바로 희년에 예루살렘을 회복했어요. 땅을 회복했어요. 그들의 기쁨도 회복했겠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지만 그 유명한 6.1 전쟁 때 이스라엘의 70번째 희년이 올해랍니다. 올해 9월부터 시작이 돼요. 내년까지.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떤 기쁜 일을 주실지 아니면 이스라엘에 큰 무슨 일을 주실지 저는 몰라요. 제가 아는 것은 이겁니다. 지금 미국이 이스라엘을 버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얘기 뉴스 들어보셨죠? 오바마 대통령 오고 나서 점점 이스라엘하고 좀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철저한 동맹국이었어요. 그렇게 아랍이 그렇게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미국은 이스라엘 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서서히 이스라엘과 간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하고 지금 미국 별로 사이가 그래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종말론자도 아니고 호사가도 아니고 그냥 성경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오실 날짜를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오신다고 얘기해요. 저는 그걸 믿어요. 여러분들도 믿으실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그분,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그분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그 기쁨이 그때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각에 인자가 오느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그분이 내가 갑자기 와서 너희들이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주의하라. 모르죠. 이런 주의 명절에 주님 오실지도 몰라요. 세상 명절에 주님 오시는 게 아니라 주의 명절에 오실 거예요. 여러분, 이 주에 이제 그 연휴가 계속되는데 이 연휴에 여러분들 재미있게 즐겁게 보내시되 주의 명절을 더 깊이 생각해 보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